교재 다 받으셨죠? 구체적으로 아뢰라.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후에 천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귀찮은 방해꾼 정도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종종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맹인들을 통해 기적을 예정하고 계심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두 맹인을 향해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보라.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마이크를 갖다 대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미안하지만 아무 말도 못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시면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럴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사명에 원을 그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사명에 원을 그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내 기도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한 문장의 글을 읽게 되었다.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의 글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애매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기도를 참으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어떤 기도는 너무나 애매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조차 알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실토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그물을 넓게 쳐보려는 속셈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의 실토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토이기도 하죠. 우리도 너무나 애매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나는 강으로 나가 진짜 원하는 낚싯줄을 던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아예 응답하실 기회마저 차단시켜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강할수록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 애매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애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애매하게 기도한 사람은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를 안겨드린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강한 믿음이 생기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의 핵심은 구체적인 분명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애매하고 추상적인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르게이 알레오나 이시코브 부부, 이 부부는 러시아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였던 알레오나는 자신의 직업을 도구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TV로 중계된 인터뷰는 물론이고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호주에서 생방송된 패션 쇼가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해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 마크 베드스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죠. 그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국에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크 베드스 목사님 교회가 40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 알레오나는 자신이 기도하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자, 6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국가 조찬 기도에 초대되어서 최첨단 패션을 선보일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수백 명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인사 중 한 명이 알레오나를 노르웨이 컨퍼런스에 초대해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EB1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영주권을 받게 하셔서 알레오나의 모든 패션 작품들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알레오나는 반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남편의 천식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이제 천식약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딸과 사위가 미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2주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패션 사진 기사와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유능하고 독실한 사진 기사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는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40일 기도가 끝난 뒤 남편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사에서 정보통신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애매모호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기회를 뺏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리고 성 밖에 있던 두 맹인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 노트에 분명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적어 보십시오. 10가지, 20가지 적어 놓고 그 노트를 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애매하게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노트에 적어서 노트를 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적어 보시고, 여리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병고침이다.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구원이다. 가족이 서로 불화한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화목함이다. 재정이 어려워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다면 당신의 여리고는 재정 공급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 사다리가 여리고 성문에 기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올라가야 한다면 여리고성에 사다리가 기대져 있어야 하는데 사다리는 되지도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답을 달라고 기도하라. 물론 세월이 가면서 대답도 바뀌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를 풀어줄 기적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표적은 움직여도 반드시 화살을 날려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날리는 게 어떻겠는가? 당신의 꿈을 정의해보라. 당신의 소망을 얘기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기적을 설명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마이크 대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지,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원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트에,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노트에 적어보시고 오늘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의 기도 전략 여기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퍼 보시면 간정이 필수다 이런 제목입니다. 간정이 필수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증언하는 말씀, 간정이죠. 서클메이커 책이 출간된 뒤부터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다른 책 이름이죠. 서클메이커. 이 책이 출간된 뒤부터 나는 기도에 대한 간정의 수집가가 되었다. 그 결과 놀라운 간정들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었다. 그 간정들은 나의 믿음에 불을 지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간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나에게도 같은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간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일을 하셨으면 나에게도
나에게도 같은 일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간정을 중요시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간정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간정을 막으려고 혈안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꼭 간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 응답에 찬미와 감사로 보답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으면 남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오해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간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걸로 오해하지 않겠는가?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정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으면 간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불을 지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간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요청을 하세요. 간정하고 싶다고. 많은 교회에서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간정이 없어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신자들에게 간정 기회를 많이 주는 교회들에서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 교육 마치고 정식으로 등록할 때 여러분 앞에서 간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간정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받을 일이 계속해서 복제되는 현상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간정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또 간정이 나오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가령 누군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간정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분의 병도 고치셨는데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간정이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정은 마치 남에게 믿음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배터리가 나갔을 때, 자동차 배터리가 나갔을 때 다른 차에서 전기를 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분의 믿음을 빌려와서 불을 지피는 거죠. 간정을 듣는 입장에서는 믿음을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형법 연구와 학계 조사를 보면 목격자의 증언과 목격자가 아닌 사람들의 증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증언은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언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간정은 위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그것을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게 간정입니다. 그래서 간정은 그리스도인의 비밀 병기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가 간정거리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간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간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 아울러 간정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 있으시면 꼭 간증하십시오.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간증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당사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훈련도 당사자의 간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간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간증을 얻는 게 아니죠. 시험을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야 간증을 얻는 거죠. 그렇게 받은 간증은 신학적인 학위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보통 사람이었지만 공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담대함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두 제자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유의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간증에 놀란 거죠. 직접 목격한 사람의 간증처럼 위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박식한 사람의 말도 목격자의 증언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은 2차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2차적인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1차적인 믿음으로 전환이 되죠. 자기들도 직접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1차적인 믿음입니다. 2차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2차적인 믿음은 남의 간증을 듣는 것이고 1차적인 믿음은 나의 간증이 생겨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너의 간증으로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친히 듣고 친히 체험하고 친히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체험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2차적인 믿음은 간접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야 된다. 간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2차적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간증거리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자기 지역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마이크 민트 목사가 있다고 그러죠. 레스턴 바이블 교회를 개척해서 40년간 목회하고 있는 그는 제이미 윈십 선교사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이미 선교사는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바그다드에 들르는 일이 많았고 코란에 정통했으며 수많은 이맘, 무슬림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는 대범한 기도로 유명해서 희한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맘을 위해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장소로 가는 중이거나 같은 식당에 와서 그의 뒷자리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이미 선교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마이크 목사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노상 그의 간정을 듣기만 하는 게 싫습니다. 제이미의 간정을 듣기만 하는 게 싫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좀 보고 싶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주님의 역사가 확실한 일이 오늘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이 줄을 서서 주문을 하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모슬렘 전통 복장인 히잡을 입은 여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선교사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1년 전에 조지아 대학에서 강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 계셨지요.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슬렘 여인 중 한 명이었고, 제이미는 그 여인을 위해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녀와 연락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식당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제이미의 기도와 마이크의 기도가 그 파네라 식당에서 마주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기도가 갖는 위력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2인조 기도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상황의 일치를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마이크와 제이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간정이 당신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마이크 목사는 다른 사람의 간정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차적인 믿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당신도 다른 사람의 간정만 듣는 게 불만스러울 때가 올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간정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이름표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직접 보고 또 듣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간정거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간정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간정거리를 얘기해 주세요. 사무실에 얘기해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간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간정을 통해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간정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간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정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간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